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아래로는 사람을 유익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또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인생에 보람이 없다면 정말 불행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내 자신이 살아가는데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어디서 배우냐? 이제 성경에서 다 배울 수가 있게 되는데,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래로 사람들을, 이 관계거든요. 결국 믿음도 관계, 또 인생도 관계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면 사람은 불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자신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삶의 지혜를 주는 것이 잠언이다. 오늘 31번째인데 오늘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쭉 내려가서 1절로 갑니다. 2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하는 것이요 독주는 것이다.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 그리고 독주, 그런 말씀을 해요. 이 독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좀 도수가 센, 오늘날로 말하면 소주예요. 소주, 독한 술. 그리고 포도주는 포도즙.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포도가 많아요. 포도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포도즙이 꼭 뭐와 같이 쓰이냐면 음료수와 같이 쓰인다고요. 근데 사실 포도주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나시린들에게도 그것을 금했어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마라. 나시린들에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말씀하면서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나시린들에게는 입에 포도주를 대지 마라. 이게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주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이게 음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시대가 달라지면서 시대가 가면서 달라지긴 했지만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이들은 토라를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배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 그 자체예요. 생활 그 자체가 거룩하고 경건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포도주나 독주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항상 그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보니까요, 우리가 안식일에 움직였거든요. 안식일, 그 사람들의 안식일. 그 안식일에 철저하게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안식일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갔냐면 갈릴리를 갔어요. 차를 몰고 막 갈릴리를 가는데 그 안식일 날이라니까요. 근데 그 안식일 날 그 갈릴리 해변 그 옆에서 그 머리에 쓴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파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 너무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대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그렇게 놀러 가기도 하고 안식일에 돼지고기 파티를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가면서 말씀이 점점 희석되어 가는 거예요. 섞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마치 나시린처럼 생각이 돼서 어렸을 때부터 포도주라든지 독주를 마시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섞이는 거죠. 예, 그걸 희석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로부터 점점 섞여져서 자꾸 혼합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련하게 하고 독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떠들게 한다. 그 말은 분별력을 잃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등에 도움될 만한 게 없어요. 예. 물론 뭐 흡연도 마찬가지죠. 흡연도 우리 신앙생활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음주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우리 한국 교회만 이렇게 음주를 금한다. 근데 우리나라도요, 이 교단마다 달라요. 비교적 진보적인 그런 교단에서는 뭐 그렇게 뭐 심하게 우리처럼 얘기 안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적이고 조금 뭐라 그럴까,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는 아예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교회법이라고 요즘에 바꿨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보면 교회 직분자는 음주나 흡연을 금해야 된다. 음주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예 교회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교회 직분자들 중에 심지어는 중직자들 중에서 음주라든지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것은 본인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죠. 뭐 중직자가 음주를 했다고 해서, 흡연을 했다고 해서 뭐 그분을 데려다 고소를 하겠습니까? 뭐 고발을 하겠습니까? 벌금을 물리겠습니까? 그것은 본인의 신앙 양심인 거죠. 본인의 신앙 양심.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교회법에 헌법 몇 조 몇 항에 이런 음주나 흡연에 대한 금지하는 그런 조항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음주나 흡연은 당연히 안 하는 게 좋다. 아멘이죠? 네. 근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건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흡연이나 음주가요, 우리의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23장을 잠깐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거기 보면 음주,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술, 여기는 술이라고 말씀합니다. 23장 20절에 봅니다. 술을 거기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쭉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29절로 갑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가닥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잡힌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는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어떤 분이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오지 술을 먹지 말라는 게 어디겠습니까?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 성경을, 이런 분들은 성경을 한 군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 안 보이나요? 이런 부분은 왜 안 보이나요? 사귀지도 말라 그랬다니까요. 그거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다니까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취하지 말라 그랬다고, 많이만 안 마시면 되는 거지 뭐 괜찮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려면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런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음주와 흡연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성화의 문제입니다. 성화의 문제. 우리의 거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성화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건 당연히 금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로 갑니다. 두 번째 주제 20장 3절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여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요.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다르게 말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을 만들어내는 자는 그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을 즐기지 않는 자는 그게 영광이다. 뭘 의미하려고, 뭘 말씀하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가르치는 것은 화목입니다. 화목. 네, 부부 간에도 화목.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목, 형제 간에도 화목, 이웃 간에도 화목, 공동체 안에서도 화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화목이에요. 화목. 이 불화, 화목이 깨어진 게 불화잖아요. 불화. 불화가 뭐죠? 불협화음. 이 불협화음, 이 불화는 언제부터 우리들에게 들어왔냐면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이 자기 책임을 자꾸 전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리우고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와에게 자꾸 미루는 거잖아요. 하와는 뱀에게 미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인정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불협화음할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뭐 저를 포함해서 다 누구든지 간에 자기는 이렇게 카바를 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자기 방어 기제라. 심리학적으로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것은요, 그 사람이 뭐 다혈질적인 것도 있지만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죠. 자기 방어 기질이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뭐냐? 이 죄성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I'm right. 나는 잘했어. 그런데 you are wrong. 너는 틀렸어. 네. 또 어떤 사람은 I'm wrong. You are right. 나는 잘못됐고 당신이 옳아. 이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많지 없습니다. 아, 내가 나는 잘했는데 당신이 문제예요. 당신이. 나는 잘했는데 당신이 잘못했다고요. 당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싹 가리우는 거, 이렇게 딱 가려놓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I'm wrong, you're right.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무조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바꿔진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방어해야 되니까 막 목소리가 커가면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당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라. 그렇지 않고는 너희가 주를 배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367면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합하라. 거룩함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화평함과 거룩함. 그러니까 화평함은 거룩함이에요. 네.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화평함은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게 뭐냐? 뭐 신령한 거를 보고 방언을 말하고 항상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이게 신령한 거일 수도 있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신령과 경건은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거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이상해요. 말씀도 많이 읽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리고 아주 방언 기도도 하고, 아주 능력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과 화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화목하지를 못해요. 네. 이상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남과 자꾸 이렇게 등지려고 그러고, 네. 그런 거를 보면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상한 동양 종교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 종교와 서양 종교는 달라요. 제가 동양 종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동양 종교는 불교의 영향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샤머니즘, 유교. 근데 우리는 이 불교, 유교, 그리고 이 미신, 샤머니즘 위에 복음이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굉장히 미신적인 게 많아요. 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불교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교회 안에서. 불교적인 게 굉장히 있다니까요. 유교적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세대에 이것을 빨리 청소해서 순수한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어쩌면 우리처럼 동양 종교에 빠져가지고 거룩이 뭐냐? 막 깊이 기도하는 거. 거룩이 뭐냐? 산기도 하는 거. 거룩이 뭐냐? 막 뭔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봉사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짜 거룩과 경건이 뭐냐? 화목이에요, 화목. 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가 없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화평케 한다고 말은요, 영어 번역에 보면 peacemaker예요. peacemaker.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게 그냥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화목이 옵니까? 네. 가정이 화목한 경우를 가만히 보면요, 아내들이 헌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의 남성들은요,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만일 아내들이 같이 다혈질이라면 한국 가정은요, 많이 깨졌을 거예요. 근데 한국의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들은요, 참 참았어요. 참았어. 그래서 오죽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결혼하면 봉은이 3년, 귀머거리 3년, 3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 아내들의 헌신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한 거지, 함께 그냥 성질을 해보세요. 이 가정 다 파탄나요. 다 파탄납니다. 누군가 가정에서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한 거라고. 근데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요, 잘 안 참으려고 그래요. 안 참으려고. 막 같이 싸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정들이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화평케 한다는 말은요, peacemaker입니다. 화병을 만들어낸 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화평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림으로써, 못 박게 드림으로써,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화목이 왔잖아요.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화목제물.
우리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어지지 않고는 우리 가운데 화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소리를 냅니다. 이 사람이 이 소리 내고 이 사람이 이 소리 내고, 말 못한 사람 어디 있나요? 다 말 한마디씩 해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화평할 수도 없고, 교회도 화평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직장도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돼. 제물로. 무슨 제물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고는 화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찬송가에 그거 있잖아요.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우리가 힘써 지키세. 맞죠? 네. 화목해 하라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저 탐험학원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선교예요. 국내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건 그건 전도죠.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전도죠.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인간과의 화목이에요. 우리가 만일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죽어서 이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속한 어떤 사회를 화목케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크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명하지 않아도,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죽어서 화목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주제입니다. 4절 그리고 13절. 자, 우리 잠언 20장 4절로 갑니다. 그리고 13절까지 읽습니다. 4절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때는 얻지 못하니라. 13절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거기 보면 이게 여러 번 나와요. 6장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지금 거의 매 장마다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언어하고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언어 그리고 게으름.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가? 거기 보세요. 게으른 자는 언제 밭갈지 않는데요? 가을에. 우리하고는 반대죠. 네, 우리하고는 반대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는요, 가을에 밭을 갈고 파종을 해요. 그게 이른비예요. 이른비. 이른비가 내리면 파종을 합니다. 밭을 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4월이나 5월에 그때 이제 늦은 비가 내려요. 그때 뭘 해요? 수확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파종을 한다고요. 가을이 돼가지고 내년을 위해서 지금 다 파종을 하고 있는데, 이 게으른 사람은 남들이 파종하는 시간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 그럼 뭐가 게으른 거예요? 뭐가 게으른 거죠? 열심히 사는 게 근면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도 물론 근면이지만 여기 보면 뭐가 게으른 거죠? 때를 놓치는 게. 아니, 파종을 할 때 파종을 해야죠. 파종할 때 파종하지 않으면 그 게으름인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할 때 씨를 뿌려야 그게 부지런한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그게 게으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게 한번 적용해 볼 만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그게 부지런한 겁니다. 기도할 때 잠자고 있으면 게으름이죠. 에? 우리가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안 드리면 그거 게으른 거죠. 에? 내가 아무리 내 일에 열심 내도 사실 때가 있다는 거야. 그 때를 놓쳐버리면 그게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진정한 부지런이 뭐냐? 진정한 근면이라는 건 뭐냐?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때에
내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부지런이다. 아멘.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낸다고요? 길어낸다고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요, 이렇게 우물, 동네마다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 아시잖아요? 근데 그 우물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러니까 두레박을 내려서 15m, 20m 끌어올린다고요. 근데 지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혜가. 꼭 지혜로운 자는 깊은 물과 같다. 지혜로운 자는 그 깊은 물을 길어 올린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이렇게 주신 은사 그리고 재능 이런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아놓고도 그거를 사용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은사나 달란트는요,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를 받았더라도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 사람이 진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즉시 가서 장사했다고. 장사해서 배를 남겼어요. 5달란트 있는 사람은 5개를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를 더 남겨가지고 4달란트 됐다고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주인에게 받아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땅에 묻었다. 그게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그때 그대로 갖다 드린다. 그대로.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그 있는 거 뺏으라고. 그리고 밖에 쫓아내라고. 그리고 밖에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얼마 남겼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 남긴 거 그 자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 그릇에 따라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요,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받은 은사가 굉장히 많은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은 것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보면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지, 우리가 어떤 종류의 달란트를 받았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게 있어요. 내놓을 게. 너 뭐 하다 왔니? 그냥 교회 다니다 왔는데요. 너 내가 열매 맺으라고 너한테 준 그 은사가 있고 달란트, 그 재능이 있는데 뭐 하냐? 아이고, 저 그거 있는 줄도 몰랐다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겠어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 그것도 몰랐냐?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빨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그것도 모르고 내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만 가고 나이만 들고 그러면 참 안타까운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은사를 안 주신 분이 없습니다. 은사를 큰 거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큰 거. 그냥 대단한 거로만. 그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뭐라 그래요? 큰 집에는 금으로 된 그릇도 있다. 은으로 된 그릇도 있다. 철로 된 그릇도 있다. 나무로 된 그릇도 있다. 그 다음에 흙으로 된 그릇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동일한 은사를 주신 것도 아니고, 동일한 재능을 주신 게 아니에요.
각각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잘 어떻게 했어요? 발견했죠. 그리고 또 뭐 했죠?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요, 자꾸 써야 돼요. 안 쓰면 이거 은사는 녹슬어요. 우리가 방언 은사 받았잖아요? 안 하면요, 그 방언 없어집니다. 소멸돼요. 방언은 영원하지는 않아요. 방언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소멸됩니다. 하면 할수록 새로워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 잘하는 은사가 있고, 또 은사예요. 말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자꾸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거를 활용해서 선용해서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분들은 보면요, 옛날 어른들이 시골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떤 사람은 말로 배워가지고 되로 쓴다. 말하시죠, 말. 곡식되는 말. 그러니까 10되가 한 말이에요. 10되. 이렇게 되 아세요? 되? 되 몰라. 되. 곡식되는 되. 아세요? 그 곡식 10번을 한 그게 한 말이에요. 이렇게 둥그런 말인데, 어떤 사람은 공부는 많이 했다고요. 네. 말로 배웠던 게 말로. 배운 것도 많아요. 학위도 많아요.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막상 그를 통해서 열려지는 열매는 10분의 1도 안 된다네. 그가 공부한 것에 10분의 1도 안 된다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되로 배워가지고 말로 쓴다. 배운 거는 조금이에요. 그리고 은사 있는 것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굉장히 10배가 더 많아, 10배가. 그럼 뭔 차이일까요? 그 은혜를, 그 은사를 개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은사를, 재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재능을 선용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저에게 2개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5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것도 모르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면 있으면 안 된대요. 깊은 지혜 있는 사람은 마치 그 모사란 말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우물에서 퍼 올리는 것 같더라. 이게 퍼 올리는 것 같더라.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많이 있는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면 12절로 갑니다. 20장 12절 시작. 듣는 귀, 보는 눈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듣는 귀, 보는 눈은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듣는 귀, 보는 눈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어떤 사람의 눈은 보는 눈이고, 어떤 사람의 눈은 못 보는 눈이다. 어떤 사람의 귀는 듣는 귀고, 어떤 사람의 귀는 못 듣는 귀.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그 서신을 쭉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시면서 말씀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가 없나요? 다 있지?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근데 못 듣는다는 게 못 들어요. 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있고 못 보는 눈이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듣는 귀를 주십시오. 하나님 보는 눈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우리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그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뭐로 공부합니까? 그렇잖아요. 나만 성공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공부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내가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내가 공부해서 또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죠. 아멘. 그게 우리가 성경적 인생관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야, 너 좋은 학교 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거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적 인생관이 뭔가를 가르쳐야 돼요. 네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아래로 사람들에게 공부를 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